2023년도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을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근본을 회복하고 그겁니다. 그 근본을 누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평생에 가야 될 사명인 거지요.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마가다락방의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배제가 당해져요. 생활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이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우리는 옛날 이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있어요. 가문의 흐름 그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내 배경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내가 안 바뀌니까 자꾸요. 제가 어제도 참 우리 사모랑 같이 통화하면서요. 내가 안 바뀐 게 많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참 이 체질이라는 게 안 바뀌어 잘. 늘 똑같이 그 문제 때문에 남도 불편하게 만들고 나도 불편한 건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똑같은 문제로. 그래서 어제는 이게 늘 성도들한테만 맨날 복음 고백하라 적용하라 이랬는데 제가 그 부분은 딱 놓치고 있었던 거라. 그런데 어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안 넘어서네요. 이 생각조차도 안 나요. 생각조차도. 참 희한하지요. 생각조차도 안 나. 그 문제가 나게 있음을 생각조차도 안 나. 그만큼 제 삶의 상태, 영적 상태가 이렇게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보면서요. 그렇지. 내가 더 큰 응답과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다짐한다고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다짐해봤는데 이거 다짐한다고 안 돼요. 왜냐? 이미 내 삶과 내 체질이 묶여 있는 겁니다. 뭐에 묶여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데 우리 자신 자체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생각. 그치요? 내 입장. 내 상황.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요걸 누가 이용하냐면 요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치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요. 내 입장, 내 환경, 상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누가 붙잡고 속인다고요? 사단이 여기에 개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그치요? 근데 이 사단이요,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희한하지요? 여기에만 섰버리면 복음이고 뭐가 없어.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 내 것에 딱 묶여버리면 복음이고 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100% 자꾸 묶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도들 진짜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사단의 목표는 낙심, 절망, 좌절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근데 복음은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하셨어요. 복음으로 참된 승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22년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반드시 복음 앞에서 해석되어지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그리고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과거 벗어나셔야 돼. 이 틀 벗어나셔야 돼. 이 생각까지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2023년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다니까. 안 바뀌어요. 오늘은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과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딱 돌아보고 믿음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빨리 벗어던져야 돼. 과거. 요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거 벗어던져야 돼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겠냐면 가문의 문제가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문의 문제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지요. 여기에서 뭐가 또 플러스가 돼요? 내가 자라온 배경들이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배경 플러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능력보다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진짜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끝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것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간 건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것을 반드시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재해석해야 이게 내게 능력이 되고 발판돼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나에게 뭐가 돼 버리냐면 상처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상처가 된다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어. 내 개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후대도 힘들게 만들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니까.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가족 전체가 다 힘들게 만들어. 그렇죠? 이게 가리운 거예요. 여기만 걸리면 계속 넘어지는 거라.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제 문제를 다시 한번 다 써봤어요. 쭉 써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쭉 써봤어요. 제가 써보면서요, 야, 진짜 아직도 내가 바뀌지 않고 아직도 묶여있는 게 많구나, 아직도 이게 많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다 덮어놓고 되는 것처럼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발목 붙잡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제 딱 마음에 결단하고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는데 이 끝난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담내버려야지. 그렇죠? 그걸 담내면 이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담내버리면 이건 능력이 돼버려요. 불신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오히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과거의 모든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증거가 되셔야 돼. 딱 증거가 되셔야 돼.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거기 때문에 난 그거로 산다 라는 결단만 하시면 돼.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에 묶인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이 부분에 답을 내고 승리하셔야 돼.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 과거에 내가 묶이고 싶어 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본의 이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여기에 있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걸 누리고 정복하고 사는 게 축복 근본이었다니까. 근본인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을 부어 넣어줬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신 생명을 누리는 게 근본이라니까.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근본인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 근본이 상실된 겁니다. 상실돼 버렸어요. 왜 상실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요 사단이 인간에게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이 뭐냐?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걸 상실한 거예요. 이 근본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져 버렸지요. 하나님 영이 떠나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다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요 사단이 공격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이거. 내 생각. 그러게 말이야.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까? 그렇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근본이었는데 창세기 3장을 말미암아 근본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을 상실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을 상실한 우리에게 근본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본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 후손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근본 회복하는 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근본을 상실한 인간에게 조목조목 뭘 따진 게 아니야. 그렇죠? 조목조목 네가 네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조목조목 따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복음을 예배해놨다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과거에 넌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거가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믿음과 언약만 있어도 우리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 근데 여기에 자꾸 집착하고 여기에 자꾸 묶이니까 그렇죠? 이게 늪처럼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뭐 잘못했냐 종교처럼 물은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현실에 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복음 붙잡으라니까. 맞아요 하나님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복음 딱 붙잡으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길을 막바로 주셨어요. 막바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 근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본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근본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인간이 땀을 흘려야 되고요, 세상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에덴에서 풍성하게 누렸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승리하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가죽옷.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셔야 돼. 자꾸 사람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치적인 거 이거 붙잡지 말고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부터 회복하셔야 돼. 네가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은 네에게 하나님 복음의 답을 주셨다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 붙잡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잊지 못하도록 가죽옷을 쥐어입힌 거예요. 24하도록 24 하셔야 돼요. 복음은 24 하셔야 돼요. 옷 입듯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24 사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흑암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도록 내 과거 현장의 문제에 묶여서 계속 길을 잃도록 속이는 겁니다. 2023년도 속지 말고 복음의 본질 딱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세요. 인간의 참된 근본은 하나님부터 주시는 복음 붙잡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과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라, 열심히 살아라 그걸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넌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앞으로 네가 가는 길에 수없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겠지만 네가 이거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게 성령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그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2023년에 이 증인 되세요. 그렇죠? 어떤 사건, 어떤 일서도 괜찮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근본 복음 붙잡고 길을 바르게 들어서시고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문제 딱 생기면 속지 마세요. 그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지. 문제 생기면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딱 근본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 증인 되셔야 돼.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을. 그렇죠? 세상 것을 회복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본질 근본을 회복해라. 이유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잖아요. 모든 걸 상실했다니까. 근데 이 상실한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근본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근본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회복하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을 회복하면 뭐가 착 이게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회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속에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근본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뭘 누리는 겁니까? 이 근본을 누리는 데 있어서 키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본을 누리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키의 근본이 그리스도라니까. 생명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가 뭐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상실한 우리에게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길이라니까. 그 근본 묶여있는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을 속이는 사단을 꺼트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늘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확실한 답이 돼버려야 돼요. 2023년도는 이게 더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 괜찮다. 예수가 나의 길이니까. 그래, 어떤 사건도 괜찮다.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라 거기서 난 해방됐다.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망한 것처럼 보이죠. 망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왜?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2023년도는 이걸 더 크게 누리세요. 더 크게 누리라니까. 하나님 이걸 누리기 원하세요. 그렇죠? 내가 너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네 재앙 모든 거 내가 막고 네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는 거야. 모든 걸 누리는 킵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걸 누리시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원래 주신 거, 하나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보세요. 또 뭡니까? 이 근본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근본의 답이 뭡니까? 답은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 외롭잖아요. 내 영이 갈급한 거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 답이에요. 근본 답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임마누엘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세요? 원네스 하시는 겁니다. 내 실수라도, 내 실수까지도. 여러분,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복음 안에 있는 자를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로 근본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2024년 이걸 누리세요. 모든 현장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모든 만남 속에서도, 모든 사건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14절로 18절. 자,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하여 사귀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이 베리알은 사단 말이에요. 사단. 우상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럼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끊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저주에서 나와서 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재앙에서 벗어나 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읽는데 맞아. 내가 떠나보낼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우상이구나. 내가 떠나보낼 건 내가 하나님 아닌 것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걸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거기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 역사하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보세요. 내가 근본을 누리고 그 근본의 답을 갖고 있을 때 근본의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옵니다. 자, 근본의 답이란 말은 신분을 말해요. 신분. 여러분 신분입니다. 이거는요. 함께하는 거니까. 근본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말해요. 이게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군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 그때 뭐가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여러분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2024년 이걸 누리라니까요.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요,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누린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는 근본을 전하는 사명을 딱 붙잡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근본을 가지고 나를 살려라. 이걸 다른 말로 개인화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2022년도도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를 살려요?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주인 바꾸는 복음 고백. 이게 나를 살리는 키입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키예요.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키기 때문에 문제 사건을 복음 갖고 적용해야 돼. 그걸로 뭐 얻어야 돼요? 반드시 답 얻어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키라니까. 복음이 답이 안 돼버리면 나는 죽어요.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지요. 네 번째 뭡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예요. 요 개인화의 축복을 2023년도에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근본 사명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살려야 모든 걸 살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니까. 이게 내가 죽어버리면 가정도 죽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나를 살리는 개인화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렇죠? 다른 말로 이게 세 가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뭐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를 살려라. 여러분 교회 살리셔야 돼. 이게 사명이라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이 지금 힘 빠져서 네피림한테 지고 있고 종교한테 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자,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키는 뭐냐? 여러분 인생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그게 참 성경적인 건 여러분이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고 살 거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배 중심과 성막 중심을 살도록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친다니까. 여러분 인생 2023년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살자니까 또 우리 제주 한 100개 막 살자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현장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2023년은 여러분 인생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딱 맞추세요. 방향을. 그렇죠? 모든 중심을. 그리고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한번 해보세요. 2023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그걸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려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살려라. 여러분 현장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 살리라는 거는 다른 말로 교회화. 여러분이 교회화 되셔야 돼요. 화.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현장화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인생은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시대 현장 살리는 만남 살리는 증인 되세요. 이게 여러분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정 보모 놓고 기도 시작하라고. 진짜 하나 놓고 기도 시작하라고. 여러분 가정 보모 시작해야 돼요. 후다 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남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지나지 말고 여러분과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 다 기도하세요. 상처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사람을 봐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 다 적이야 적. 그렇죠? 다 적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쭉 적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늘 당하고 사는 입장에 있는 게 많아요. 보니까 늘 당해. 왜 그럴까 해봤더니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상태라. 나만 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고집, 아집, 내 생각, 내 기준. 그걸 세워놓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못 보니까 그러니까 또 남 탓하고 니 탓하고 이러고 있는 건 늘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거 복음 놓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버려요.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사람 살려야 돼. 왜? 그들이 지금 보세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사단에 붙잡혀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현장 살리는 삶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업을 살려야 돼. 업을. 그냥 제르잖아요. 먹고 사는 업으로만 산다면 이건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부룬디인가라는 부룬디 그 나라 영상을 봤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 먹고 살 게 없어서 애들을 팔아요. 애들 판다고 팻말이 돼 있어. 아들 자녀 2명 판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인가 500원을 벌기 위해서 짐을 지고요. 수십 킬로를 걸어가. 수십 킬로를 걸어가. 재앙받은 땅. 여러분 이게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 그치다가 평생에 묶여 살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현장과 삶을 살려야 돼.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선교의 응답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과거고 요 세 가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으면 미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2023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순절 같은 축복들이 계속 임할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그 근본의 능력과 응답이 임할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보좌로부터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는 빨리 복음으로 해석해버리고 오늘을 시스템 갖추고 살려라. 근본 하나님의 힘을 딱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니까 그 시간표를 놓고 가는 겁니다. 2023년도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참된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